찬송가 우리 266장 새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구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페이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덩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함께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깨우쳐져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지혜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언 계속 우리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만나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상고합니다. 미련한 자. 인생 살면서 참 많이 만나지요. 오늘 말씀의 근본은 미련한 자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가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가 알아야 우리가 멀리 할 거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말이에요. 까다롭는 저주는 참새 떠도는 것과 그러는데 미련한 자, 그 입으로 까다롭이 저주를 내뱉는 자입니다. 입에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험한 말이 그냥 나옵니다. 참 내가 이 요새 한국 사람들 가운데 특히 많아. 까다롭는 저주를 그렇게 잘 내뱉습니다. 분통 터뜨릴 일이 아닌데 대상이 내가 지금 나한테 문제 생긴 거 이것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국가의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엉뚱한 사람한테 돌립니다. 소위 정권 힘 있다는 친구들은 더 그런 짓을 더 많이 하더라고. 이런 미련한 자들이 참 권력을 잡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술로 함부로 까다롭는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 그 입으로 나는 저주가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지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보시면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덕에는 막대기니라. 얻어 터질 때까지 할 일을 않는 자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회사에서도 말이에요. 참 상사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모든 것을 그냥 순리로 좋게 타이르고 하면은 말을 안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려야 가시채찍으로 때려야 그제서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 우리 직장생활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7절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자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딴이는 기찬 말이라고 내뱉는데 헛소리만 찌꺼리는 자. 참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가는데 모르면서 무식하면서 입에 기찬 말이라고 짓다니는 내뱉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 정말로 이 목사들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회사에서 사람을 부려봐도 그렇고요. 참 이런 사람 정말로 힘듭니다. 분명히 어제 지금 그래 갖고서 그냥 그렇게
찐빠를 맞고 욕을 얻어먹었는데 또 해. 다음날 또 합니다. 막 속에서 막 불이 펄펄 넘죠. 그런 사람, 윗사람이 그 꼴 보고 있겠어요? 진급하겠어요? 못하지요. 자기가 잘못 실수해서 계속 그러면은 회사에서 잘라내지요. 그러면 레이업 당해가지고서 이 까다롭는 저주 막 끝없이 내뱉습니다. 이 얻어 터질 때까지 할 일을 안 넣는 자들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게 제일 문제야.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왜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참 많이 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서 사람들 앞에 그냥 말해가지고서 엉뚱한 코로나에 클로락스가 효과가 있다고 클로락스를 주사위로 그 바람에 대통령 떨어졌지. 이 세상의 문제는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미련한 자가 선생 되려고 그러는 것이요. 참 미련한 자가 큰일 하겠다고 직분 자기가 맡으려고 그냥 뻗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멀리 하라 그랬는데 세 가지로 어떻게 멀리 하느냐. 6절하고 10절에 보시면은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절대로 심부름 끊어도 보내지 말고 고용하지도 말게 해야 됩니다. 심부름 보내면은 이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안 전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서 이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사자를 보냈는데 싸움을 일으켜갖고 왜 이래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고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예요. 옛날에 주재원으로 있을 적에 여직원, 회사에서 주는 여직원이라 그냥 받았다가 그 여직원이 2달을 있다가 결국은 회사에서 잘라냈어요. 가르치면은 안 돼. 알겠다고. 잘 돼가나 그러면 걱정 말아라. No problem이야. 이 백인아이였는데 나중에 장부를 봤더니 하나도 제대로 기재된 게 없어. 2달 동안 거래했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거 내가 혼자서 바로 잡는데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 후에는 여직원 채용할 적에 절대로 회사에서 주는 사람 채용 함부로 안 했습니다. 내가 데리고서 2달을 업무를 같이 하면서 가르쳐갖고 확실한 사람, 확실하게 미련하지 않은 사람인 게 확인된 사람을 썼습니다. 미리암이라고 그 자매, 정말로 성실하고 지혜로운 자매, 그 다음 자매를 그렇게 썼어요. 내가 회사 그만둘 때도 있었고 내가 회사 그만두고도 그 자매가 일을 하도 잘해갖고 현지 채용인데 요새 말하면은 과장 자리, 주재원들이나 올라가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둘째는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참 미련한 자 혼도하겠다고 그러다가 골치 아픕니다. 심지어는 아주 미련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면은 그냥 말꼬리 잡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저지른 것을 먹는 겁니다. 입에서 까닭없이 저주하는 자, 자기 저주를 먹는 것이고, 마지막에 4절에서 5절 보시면은요, 이 재밌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앞에는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랬는데,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나 5절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 미련한 자의 의견이 회의를 주장해 가지고서 지금 미련한 자의 뜻하는 대로 조직이 교회가 말려 들어가게 돼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확실하게 대답할 때와 하지 말할 때를 갈아서 하는데 엉뚱한 질문하고 말꼬리 잡는 그런 거에는 대답하지 말고 이 황당한 경우는 분명한 증거나 근거로 대답을 해가지고서 미련한 자의 입을 닫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해야 돼. 옛날에 우리 얼라이언스 신대원에 지금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폴수라고 중국인 조익신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강의 시간에 이 히스파닉 학생들 가운데 계속해서 발언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공부 안 해놓은 놈이 수업을 방해를 하는데 막 계속 그냥 지가 손 들고서 발언하면 어떨 적에 10분, 20분을 얘기합니다. 그 한국 학생이 한 사람 있었는데 참다 못하게 지금 일어나서 You shut up. I pay him, not you. 무슨 내가 비싼 등록금 주고 이거 앉아있는 거는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있는 거야. 네가 왜 그래? 하고서 과보를 질러갖고 막 짜리하게 그냥 씻고 그래갖고 폴수가 봉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그러나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을 해서 입을 닫게 할지는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교수님이 강단이 없어서 그래. 이제 돌아가신 양반이지만 나는 학생이 발언할 적에 딱 보고서 1분 넘으면은 그만 얘기해라. 지금 다른 학생들하고 방해되니까 또 질문이 있거든. 수업 끝나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마라. 딱 주저앉혀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미련한 자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할 얘기를 해야 돼. 그럴 적에가 바로 미련한 자에게 5절이 그거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근데 요게 참 어려워요. 우리 사모님 지금 선생하니까 꼭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수업 방해합니다. 집단에는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학생을 너무 이렇게 눌러서도 안 되지만은 학생에게 딱 바른 시간이 보고서 맥시멈 3분입니다. 나는 이게 룰이에요. 회의에서도 그렇고 3분 이상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은 안 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쉐어링 시간에도 내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1분 그 사실 지켜야 돼. 3분은 딱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이걸 잘 조정해야 이 교회에 문제가 없어. 왜 잘못하면은 미련한 자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정말로 그러다 보면은 그거 아주 싫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그런 것을
딱 컨트롤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그래, 자건 우리 자신도 사실은 미련한 자가 되면은 또 안 되지요. 그래서 까다롭는 저주 절대로 내뱉지 않고 시기지 않아도 자기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성격 분석할 적에도 그렇고 회사에서 사람 고용할 적에도 그래서 시켜도 하는 사람, 시켜야 하는 사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 시켜도 안 하는 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 이제 윗사람이 사람을 이벨루에이션 할 적에 항상 그 위에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거 적어냅니다. 그러면 진급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적에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인가. 엄청나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전체를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내놓는 이 의견이 내 의견이 이게 내 소견에 옳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교회 전체에 유익한 것인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실수해가지고서 욕을 얻어먹었으면은 그거 장부에 기입해놓고 똑같은 실수 절대 안 하는 거를 이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실수 또 했으면은 스스로 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은 기억을 안 하셔도 좋아.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은 반드시 기록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참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요. 인생 경륜이 좀 쌓인 사람일수록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저거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보입니다. 근데 그럴 적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계속 제 딴에는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 문제. 근데 참 얘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얘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입을 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샷업이 세븐업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제 꼭 해야 될 거 7가지 샷업이 있다고 세븐업 그 중에 하나가 샷업이요. 또 그 중에 하나는 옷 구질구질하게 입지 말고 세븐업 중에 이제 드레스업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상고하시면서 절대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고쳐 나갈 적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현명한 입술이 되고 살리는 입술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에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스스로가 미련한 자로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말이,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만 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주위에 있는 미련한 자들에게 저들을 잘 훈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